마태복음 29장 27절부터 31절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딸을 잃은 그 유대교 지도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또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 앞에 맡겼을 때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도 역시 두 소경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과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 믿음을 직접 물어보시고 확인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소경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구해야 되는지, 그래야 응답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자비를 구한 소경들 두 명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거기서 떠나가시는데 라고 했는데요. 거기는 바로 앞에서 죽은 소녀를 살린 유대교 지도자의 집입니다.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사실 이건 의역이 됐고요. 거기로부터 지나가시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 집에서부터 따라온 게 아니라 중간쯤에 있다가 거기서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따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따라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질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소경인데 지금 자기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크게 지르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큰 소리로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꾸도 않고 그냥 계속 길을 가시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 더 크게 부르짖으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대꾸 않고 계속 가시는데도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두 명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조금 어떻습니까? 포기할까 하는데 옆에서 또 큰 소리로 지르니까 같이 힘을 내서 더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소경이 흔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두 명씩이나 함께 다닐 수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의 소경은 죄인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소경은 죽은 사람보다 아주 조금 낫다라고 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죽은 사람보다 낫긴 낫는데 아주 조금 나은 상태다.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누구를 만납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소경을 만나서 함께 다닌 겁니다. 외로우니까 서로 같은 처지, 함께 아픔을 나눌 사람끼리 함께 다닌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만약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면서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누구의 집일까 하면은 대부분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집을 뭡니까? 그 거점으로 삼아서 가버나움에서 전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집에서부터 베드로의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뭐 1분, 2분 이런 거리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꽤 상당한 거리를 가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두 소경이 소리 지르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 길을 가셨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무시하고 계속 그냥 가셨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병을 치료하는 것을 피하셨습니다. 피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병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게 8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것도 만져서 안 되는데도 만져가면서 치료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걸 무서워할 만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경들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 때문입니다. 소경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은 유대 나라를 구원한 왕입니다. 최초로 주변 나라 사람들을 다 정복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다윗 시대에는 뭡니까? 세금도 안 걷고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받은 걸 가지고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때가 최고의 때고 그 때를 그리워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광개토대왕, 아니면 세종대왕 그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자손으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구원자가 올 것인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저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저들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주변 나라를 정복할 군사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기보다는 뭡니까? 자신들의 탐욕에 따라 성경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듣지 않고 지상사역 내내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아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진정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피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 자체가 목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치료할 때 항상 뭡니까? 죄사함을 선포하거나 믿음을 확인하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지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진짜로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믿어야 능력을 행하실 텐데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는 거의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초점은 항상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매정할 정도로 어디에만 집중했습니까? 제자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좀 봐달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대부분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치료의 능력은 바로 믿음에서 온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좀 더 조용한 집안에서 가르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저는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예수님이 머무는 집 앞까지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28절 뒷부분에 예수께서 소경의 믿음을 확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간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부르짖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함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함께 다른 분에게, 나눌 만한 분에게, 중보기도팀에게 부탁해도 되고 여러분이 나눌 만한 분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 소경과 같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느끼며 함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함께 부르짖으며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저들이 함께 부르짖으며 따라가면서 부르짖었던 소리가 뭡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라고 한 말씀과 맞는 말씀입니다. 자비나 긍휼이나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번역만 다르지 원어에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소경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한테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돈 내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쌓은 크레딧 내놔 할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그때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돌아보신 겁니다.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했습니다. 자비를 원하는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대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를 구해야 됩니까? 자비를 구해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되지, 기도하면서 자연히 뭡니까? 자기의 거룩함을 내세우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기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도 불쌍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그 믿음을 확인하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드디어 베드로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따라 들어왔겠죠. 거기서 자비를 계속 구하는 두 소경을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 두 소경은 예수님 앞에 선 거겠죠. 그제서야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이 뭡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질문은 저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끝까지 부르짖으며 따라오는 것을 보고 이미 알았어요. 눈치챘어요. 그죠? 믿지 않으면 그렇게 따라올 수 없죠. 그런데도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원어에 보면 두 소경이 예, 주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은 뭘 듣기 원합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들이, 딸이 엄마나 아빠라고 불러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는 건데 뭘 불러? 이러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면,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좋아요. 좋죠. 너무 좋겠죠. 들이받고 맨날 욕하고 싸우는 것보다 엄마가 좋다면서 엄마에게 의지한다면 얼마나 듣기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시지만 입으로 나오는 고백을 들으시려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로 고백한 두 소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눈을 만지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라는 말은요, 너의 믿음에 근거해서 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근거가 돼서 바로 뭡니까? 이 두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보면 믿음이 없으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앞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구원했다라고 하지 않고 내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오해가 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그 19세기 영국의 대주교였던 리차드 트렌치라는 사람이 사용한 비유가 믿음이 뭔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하는데 참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번역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빈 그릇과 같은 인간과 가득 차 있는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것이다. 여기에 믿음의 모든 가치가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 내리는 두레박과 같은 것이다. 이 두레박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구원의 샘에서 생명수를 퍼올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샘이 깊고 인간 자신은 물을 퍼올릴 수 있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믿음은 그 자체가 주인을 부자로 만들 수 없는 지갑과 같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두레박과 같습니다. 근데 어떤 두레박입니까? 빈 두레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뭡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저장되어 있는 우물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퍼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깊은 샘물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엄청난 양의 샘물이 눈앞에 있어도 두레박이 없다면 그 깊은 샘물을 퍼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던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었는지 어릴 적에 두레박을 내리고 물을 풀려면 한참 퍼올렸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어른 키로 적어도 3길 정도 되는 아주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물을 깃다가 두레박을 떨어뜨리면서 실수로 줄까지 다 놔버렸습니다. 그 두레박은 공동으로 쓰는 것이고 끈이 길게 달려 있었는데요.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저 때문에 물을 길러온 아주머니들도 역시 빨래하는 아주머니들도 물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나와서 그 3발 달린 갈고리를 가지고 한참 동안 뒤적거려서 두레박을 꺼낸 뒤에야 물을 길 수 있었습니다. 두레박이 없자 어른 키에 몇 길 정도 되는 깊은 샘에서는 아무도 물을 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아주 깊은 샘과도 같습니다. 두레박과 길게 끈이 달린 그 두레박이 없이는 아무도 샘물을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소경도 믿음이라는 두레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레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트렌치는 또 지갑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갑 자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갑에다 뭡니까?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지갑이나 두레박이나 똑같이 뭡니까?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고 또 지갑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 믿음의 두레박이 없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믿음의 두레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신 겁니다. 그 뒤에 그 믿음으로 두레박을 가지고 생명수의 샘을 퍼서 마시게 한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자체가 눈뜨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아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은혜를 체험한 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널리 전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30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눈뜬 두 소경에게, 소경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눈뜬 두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하고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용하려고 하는, 기대하는 유대인들을 경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까지 가까이 따라올 때까지 아무런 대꾸도 않고 그냥 가셨던 것입니다. 소문이 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과 충돌이 돼서 뭡니까? 예수님은 일찍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엄중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발 불고 다녔습니다. 저들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으니 어떻게 입을 다물겠습니까? 가만두겠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야 어떻게 너 눈 떴어?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소경은 말하지 않았어도 가족들이 나팔을 불고 다녔을 겁니다. 그렇죠? 당신 아들 어떻게 눈 떴는데? 하면 들은 대로 얘기해 주겠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불순종한 것이지만은 불순종이라기보다는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평생 소경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다라고 그 감격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감격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다면 그 감격으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의 샘물을 퍼마셨다면 그 감격을 나누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소경들은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처지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 하다 보면 응답이 더디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응답 안 하시는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 울부짖다 보면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제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참 감사해요.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만날 때 보면은 캄캄한 곳에 불을 켜고 들어오셔서 냄새나는 방에 들어가서 집에 좋은 방도 있는데 기도하실 때 참 제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중보기도 팀에게 내놓으시고 내놓기 어려우시면 여러분이 믿을 만한 분에게 함께 부탁을 하세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로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끝까지 따라가던 소경들처럼 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쳐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쌍하죠?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세 번째로 믿음은 말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장 모임에서 만나서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를 체험한 뒤에 그 감격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더 커지고 계속해서 간직이 됩니다. 그 감격을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누시고 개인적으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감격을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리 모여서 재미있게 먹고 마시고 놀아도 우리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같이 모여서 소셜 클럽처럼 된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우리 교회 참 재밌어, 우리 교회 참 좋아, 그러면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모임이죠. 자, 눈먼 소경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실제로 눈먼 소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소경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소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눈먼 소경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눈먼 소경들이 예수 앞에 와서 주라고 부르면서 간구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원래는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눈뜬 유대인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귀머거리가 등장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눈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가 뚫려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아, 보고 들어라 하는 것이 이어지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눈을 뜨는 걸 간구해야 됩니다. 나 아직 그런 감격이 없어요. 그러면은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하지 말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사람들에게 이 소경의 간구는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뜻합니다. 눈먼 소경은 눈뜨기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구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부분 뭡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과부의 사정은 호래비가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뭐예요? 보고도 몰라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분에게,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자비한 마음이 없는 분과는 기도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비밀만 폭로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혼자서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아파하는 형제들과 함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낙심하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힘을 내서 다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제목과 응답받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일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보고도 얼마든지 좋은 목사님들,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널리고 깔려 있어요. 그렇죠? 누르기만 하면 다 나와요. 근데 왜 우리가 모입니까? 하는 것은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아, 나는 싫다 하고 마음문 닫고 아무것도 얘기 안 한다 하면은 왜 모이는데요? 그러므로 그렇게 함께 간절히 함께 나누며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기도하시겠습니다.